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걸 또 복음을 듣고 막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요. 반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 팀으로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그 큰 헤롯 성전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헤롯 성전은 이거는 나중에 주 70년에 이거 무너져. 완전히 무너져버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역사는 계속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저 마게도냐와 그리고 저 로마까지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이것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놓고 막 출교. 모든 공직사회에서 다 박탈시켜버려가지고 굉장히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고난이 심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 팀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또 무너지고, 또 우상숭배한 자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도 경주에는 마찬가지. 경주도 430개의 절이 있는데, 이 절, 무당, 무속인, 이걸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 막 반대하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막 반대하고, 온갖 어려움과 위기가 많이 오고, 또 더구나 더 심한 것은 이 로마 정부에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10명의 황제를 향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야. 황제가 하나님. 그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신이라고 불렀던 그들을, 그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렸던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바로 주다. 이 로마 정권을 붙잡고 있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로마 정권을 잡고 있던 자들이, 아니, 저거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사자 굴 속에다 집어넣어 죽이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오는가?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데 더 큰 길을 열어주시려고 핍박과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기도 해요. 아니, 다 아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이런 문제들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을 더 단단하고 확실한 그러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셔갖고 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길을, 문을 확확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허락하죠. 힘 중에 힘이 뭐죠? 우린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 그리고 머리, 지식의 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육신의 힘은 나이가 50, 60, 70 먹고 나면 이게 자꾸 약해져.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해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해도 나이 먹으면 이 치매도 걸리고 또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힘도 가져야 되지만 지식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이들은 갖고 있었어. 영적인 힘. 무슨 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감람산에서 모여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는 강권을 이 상권을 붙잡고 있고 또 그리고 민족주의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무슨 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사단이 이렇게 이것들을 붙잡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나요? 잘 안 돼. 자꾸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가 올 때 아니 나는 바로 해보려고 그러고 정당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일부러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셔요. 문제 아무것도 없고 편안하면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 돈 많이 벌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예수 필요 없어. 돈 많으면 되지. 열심히 놀러 다니고 돈 쓰고 그럼 되지. 무슨 놈의 예수가 필요했냐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길 원하시느냐? 근본을 알, 근본.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왜 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오는 그 문제의 근본, 그걸 무슨 죄라 그러죠?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거. 착하게 살아오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주무시면서 하루 종일 18시간씩 일하는데도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고. 왜 그래요? 이 근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어. 성경을 줬는데도. 분명히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저거는 십자가에 죽은 저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슨 자? 저주받은 자.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어떻게 저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구약 39권을.
이 39권을 갖고 있는데 39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 613가지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 조항만 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옳다 그르다 못한다 잘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적인 것 가지고 이들이 철저하게 그걸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딱 하나 무시해버린 게 뭐예요?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이걸 몰라요. 원죄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물론 그런데 그들은 주로 어디에 붙잡혔느냐? 세상적인 거 교리, 도덕, 윤리, 질서, 규범, 철학 뭐 좋은 것들 많아요. 좋은 거 봉사, 구제, 헌신 뭐 좋은 거 많아요. 그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은 많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것을 종교라 그래.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이들이 율법에 빠져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온 바울이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을 받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고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까? 거기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전부 저주를 받는다. 율법 지키는 자는 다 저주받는다. 왜? 지키지도 못해요. 지킬 수도 없어. 그거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못 지키면 그건 지옥이에요. 죄. 자,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근데 그들은 이걸 잘 지킨다고 아주 그냥 굉장히 자랑했던 그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내가 저주받은 놈이구나. 내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저주받은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내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 주장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 이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가는 곳마다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있었던 이 장소에는 없었지만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나바는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멤버 아나니아도 여기 있었던 멤버. 그럼 먼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멤버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내 인생 잘못됐구나 완전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인생의 방향을 새로 잡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뜨거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 더 큰 역사. 이거는 바울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원수. 누구도 저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완전히 거꾸로 들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타난 것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는 이 팀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세워져. 일꾼, 로마서 16장 일꾼들. 한 30여 명의 일꾼이 세워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육신적인 것,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서밋이래. 서밋.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좀 못 다녔어도 괜찮아. 몸이 좀 부실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단도 그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힘, 그 힘을 갖게 되면, 그걸 성령 충만인데 그 힘을 갖게 되면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서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귀한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아서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이 어려움과 그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임마누엘의 기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 그 감옥에,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이 경주 지역에 우리 때문에, 우리 몇 사람 때문에 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살아나.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경주 복음화, 또 이 경북, 또 민족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살리는 교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럼 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이 복음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왕을 만났더니 왕에게 뭘 줘요? 답을 줘. 답. 그 30세밖에 안 된 요셉이 그 기라성 같은 그러한 신하들이 70세, 80세, 90세가 넘은 그러한 아주 그냥 백발이 성성한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지혜 충만한 신하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뭘 줘요? 답. 어떻게 될 답? 앞으로 미래의 14년 후에 일어날 답. 미래의 답.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해. 체험. 뭐 하면서?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힘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뭐가 나와요? 반대하는 자들이 나와. 반대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하면서 반박하면서 그들이 계속 저것들을 어떻게 저걸 처치해야 될까? 더군다나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 편이었는데 이게 등져버렸어. 더 이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거 죽이자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저거 죽이기 전엔 밥을 안 먹겠다고 작정한 팀이 40명이 모였어. 40명. 저걸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자, 이 4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49절. 뭐가 나오죠? 이 바울이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역에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 그래요. 우리가 말씀 바로 알고 전하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반대하는 놈들도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한 사람만이라도 약속 붙잡고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주위 환경을 바꿔버려.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버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온통 그 문화가 바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자, 이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말씀이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모두 다 듣게 해야 돼. 모두 다 듣게. 모두 듣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일날, 다음 안식일날 많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4절에. 그렇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 비방할 거 많지 뭐. 주일날, 안식일날 환자도 고치고, 안식일날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식일날 병든 자도 고치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엔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어겨버리니까 이들이 트집 잡을 게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어찌 안식일날 졌다 오짓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트집다는 그 트집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아주 애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듣도록 해야 되고, 모두 듣는다고 해서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듣는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는 자. 뭐 거절한다 그래서 이건 놔두고 영접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야 돼.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정확한 복음.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그 분명한 확실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속에 누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갖고 이걸 깊이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를 늘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열흘간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열흘간의 기도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 집중 기도 시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과 마음을 확 구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못 고치는 질병이 치유가 치유. 말씀의 힘에 말씀의 힘.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 그리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들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인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제자의 역사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요? 재생산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금방 일어나요. 근데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저 절간에 있는 종교 집단이나 똑같이 되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그 지역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기쁨과 성령. 이 51절에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다른 지역으로 또 가요. 그렇지. 니들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다. 다른 곳도 또 갈 곳이 많다.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노라. 이방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시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에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너희들이 복음 받기에 합당치 않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럼 좋다. 이방인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너희들이 오겠다. 그래도 우리의 복음의 그 궤도는 어디예요? 이방인들에게 2, 3, 7, 5 종족에 다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다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 우리는 아직 미래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미리 가르쳐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 힘을 이 힘, 성령 충만,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힘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을 가도 내가 혹시 죽음의 환경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사자골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좋다.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번 죽는 거. 밥 많이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다 죽는 거. 어차피 우리 인생 100살 미처 못 사는 짧은 인생 어디에다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자할 것이냐.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열심히 돈 벌어. 아니요. 이 바울 일행은 예수님 말씀한 걸 잘 알았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과연 약속대로 주 7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고 이 헤롯 성전을 싸그리 무너뜨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시기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약속대로 다 흩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유랑민족이 되고, 포로되고, 노예로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내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난 구원받고 난 나 혼자만 잘 살다 천국 갈래. 라고 마음 먹으면, 그건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린 남은 인생, 내가 죽으나 사나, 난 주의 것이다. 좋다. 내 인생,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기다 난 온통 올인해야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나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또 세계도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후손, 우리 후손들, 돈 많이 준다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돈, 개도 안 몰아가는 돈. 그 돈 필요 없어, 이 올바른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이 언약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종교인들이, 복음 모르는 것들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이 상권을 가진 자들이 이따오 짓을 하면서 이것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이 자꾸 가로막히고 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것들은 무너진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빨리 가서 이들의 잡혀있는 이들을 살려. 그리고 치유해라. 그럼 우린 뭐예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온다고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온다. 잊지 말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선교사다. 나는 렘넌트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꽉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 교회도 책임지시고, 이 교회가 만일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또 다른 데로 또 옮길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오. 그래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약속만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줄 것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이렇게 헌금 드리고 또 저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백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권력도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내 속에 깊이 새겨서 누려서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왕도 살아나고 대통령도 살고 정치가도 과학자도 의사도 법관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는 교회, 재생산의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후대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또 우리 아들 목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십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